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는 생활 속의 지혜에 속합니다. 이 지혜는 인간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비가 됩니다. 이 세계는 보이는 이 세계는 물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생활의 거의 일투족이 돈과 관련되어 있고 돈이 없으면 생활 전반이 무너집니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에 의한 부도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물질이 아니라 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닌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은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근원적인 토대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질의 부와 생활의 지혜는 무리에 잠시 생긴 물거품과도 같은 현상입니다. 인간의 삶이 구원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다른 부분에서 지혜와 부를 획득한다고 해서 그것은 물거품과도 같은 것인 것이죠. 바다의 물거품은 풍성하게 보이는데 바람이 분다거나 손만 대면 꺼지고 더더욱 시간이 지나면 온데간데 없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물거품입니다. 그러나 물거품은 생겼을 때는 풍성하게 보이죠. 그 안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요. 그렇게 사그라들고 푹 꺼진 물거품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그 자체이신 존재이죠. 원래의 바다만 남는 것입니다. 물거품이 꺼지면요. 바다 모습만 남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잠깐 우리에게 덮여진 물거품과도 같은 지혜와 부는 사라지든 또다시 생기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거품 밑에서 받쳐주는 바다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 어떤 것도 받쳐줄 단단한 토대가 되므로 영원하지 않는 지혜와 부를 받고 또 풍성히 받아도 큰 영향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풍성히 받는데 부족하면 영향을 받지만 풍성히 받는데 무슨 영향을 받을까 하겠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받아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받으면 그것 또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어. 하루아침에 엄청난 돈을 획득했다고 합시다. 그 돈은 도둑질해서 얻었고 도둑놈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부가 아니죠. 그런 부는 그 돈은 많이 얻었다 한들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노름판에 가서 하루 저녁에 탕진한다든가 또 나이트클럽 가서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그 모든 것을 다 유흥비로 쓰는 것이죠. 해가 되는 것입니다. 부를 획득한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자람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밑에 영혼이 구원을 얻었기에 탄탄한 토대가 있기에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많이 받아서 좋을 때가 있지만 이렇게 나쁠 때도 있습니다. 많이 받은 것이 자칫 우리 삶을 방탕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적으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비굴해집니다. 삶이 궁핍해집니다. 궁핍하면 그 돈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너무 돈이 없어도 너무 많아도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큰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구원 위에는 자족하는 튼튼한 토대가 만들어지므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에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석사, 박사학위, 넉넉한 급여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이끌지 못합니다. 교육도 번영도 좋은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둘은 셋을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또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진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부와 지혜는 위로부터가 아니면 아래로부터 주어진 것이면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늘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부와 지혜가 아닌 아래로부터 육신의 것이면 이것은 우리를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므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를 넘어 근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교육은 우리 문명의 주요한 해방적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번영 또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우리는 교육에 의해서 문명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번영으로부터 삶의 중요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에서 지혜와 부는 어떻습니까?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감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혜와 부를 추구하듯이 솔로몬의 삶에서 지혜와 부 또한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감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와 부는 그를 죄에서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 앞에 펼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는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함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변했고 부는 퇴폐해졌습니다. 그의 지혜는 모래 위에 성과 같이 쌓여 더 많은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데 쓰여졌고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방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은과 금과 폐물들을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에게로 다들 모여들었죠. 와서 보니까 솔로몬의 그 명성은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배우고자 은과 금과 폐물들을, 금은보화를 엄청나게 싸가지고 왔으므로 솔로몬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혜에 의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지만 그 부는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에 의해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되도록 했습니다. 방탕한 자신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죠. 솔로몬의 그 지혜가 부를 축적했지만 그 부는 솔로몬 자신이 방탕하도록 이끄는 데에 오히려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부에 의해서 솔로몬은 오히려 노예가 되었고 그 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온갖 재능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그 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쓰여져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에 주목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비슷한 가능성 앞에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솔로몬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각 사람이 부유하면서도 지혜로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고 있지 않다는 징후가 오늘날 우리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하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 틈에 우리 삶의 곳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같은 현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게 된 시대에 극단적 가난에 희망 없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유한 틈에 극단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그냥 지나친다거나 모른 척 한다거나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문제 이상으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빈익빈 부익부 같은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직업을 얻고 더 많은 지혜와 부를 획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직업을 얻고 더 많은 지혜, 더 이러한 부를 획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더 확실한 수단, 솔로몬이 가졌던 것보다 더 깊은 지혜와 더 많은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부를 구하게 했습니다. 부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역설에 당하지 않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지혜와 부가 내면의 어리석음과 사회적 빈곤을 은폐하는 상황, 이 상황이 솔로몬의 역설입니다. 솔로몬은 겉으로 지혜와 부가 외적으로 획득되었죠. 그러나 솔로몬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그의 내면은 오히려 가난했습니다. 사회적 빈곤을 은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지혜로 차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역설에 해당되지 않고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출발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분명하고 선명한 출발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 출발이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서 출발해야 하고 상부 구조가 아니라 제일 밑에 토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4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오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역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포로된 자가 아니죠. 내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내면의 자유가 없는, 스스로의 죄에서 갇혀있는 그런 포로입니다. 그 포로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자유가 되셨습니다. 눈먼 자, 눈은 다 뜨고 있죠. 그러나 하늘의 눈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다시 보는 그 눈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눈이 뜨이는 것이죠. 그리고 눌린 자, 죄에 눌려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눌려 있으면 자유로운 행동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눅이 들죠. 진취적인 행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진취적인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눌려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이미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부와 지혜가 아니라, 그 끝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이렇게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하늘의 지혜로 눈을 뜨고, 하늘의 지식으로 눈을 뜨고, 모든 내면의 죄로부터의 그 포로에서 자유롭게 될 때에, 그때에 그로부터 지혜와 부가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혜와 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자유에 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지혜와 부가 기름 부어져야 합니다. 선한 영혼의 변화는 삶의 모든 변화의 근원이고 기본입니다. 영혼의 변화 없이 우리 삶의 지혜와 부의 획득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삶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변화,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의 변화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목을 바르게 이끌어갑니다. 그 길에서 지혜와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혜와 부는 위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고, 오더라도 육신의 정욕에 의한 것이 되므로 물거품이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그 지혜와 부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영으로 존재되어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합니다. 그 영혼의 이러한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똑바로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 지혜롭게 부하게 하셔서 그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부와 생명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